구약성경 민수기 18장입니다. 어제는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모든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도록 기적적인 일을 보여주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18장에서는 제사장의 직무, 그리고 레위인의 직무, 그리고 제사장의 분깃, 레위인의 분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18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총 32절로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1절부터 7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 하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을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광야에서 출정하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3일 길을 앞서서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쉴 곳을 찾아 광야에서 쉴 곳을 찾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보이는 반응은 감사와 또한 찬송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 원망과 탄식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것, 애굽에서는 맛있는 고기도 먹고 채소도 다양한 채소들을 먹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밖에 먹지 못한다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여서 결혼한 것에 대하여 그의 누이와 그리고 형이 미리암과 아론이 불평불만하고 모세를 꾸짖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레위 족속인 고라 자손이 왜 모세와 아론에게만 그런 지휘권이 있느냐, 우리에게도 지휘권이 있다 하면서 불평불만하며 하나님께 탄식하고 원망하고 대드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원망과 불평들을 있어서 저주하시고 특별히 어제 읽었던 17장 말씀을 통해서 모든 원망을 불식시키는 그런 이적적인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한 것을 통하여서 모든 원망과 불평을 없애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을 때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부활 사건을 예표한 것이다 라고 교훈받았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냥 싹만 나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싹뿐만 아니라 살구 열매가 맺도록 하셨다. 이건 단순히 그냥 그때 당시에 하나의 기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일어날 것들을 예표해 주신 것이다. 그것들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우리 연관지어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교훈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 원망할 때가 원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는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입혀주시고 또 채워주셔야 할 텐데 이렇게 광야 같은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실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가, 또는 지휘자, 나에 앞서서 이끌어주시는 그런 지휘자가 바른 것이기나 하는 것인가, 이렇게 원망할 때가 많고 의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할 때 우리가 더욱더 생각하고 바라보고 느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한 가지 기적적인 사건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라고 연관지어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인가 라는 의심이 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불평, 분마보다는 감사, 기쁨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라고 교훈받은 것입니다. 18장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냐면요, 그런 불평과 불만들, 특별히 고라 자손은 모세와 아론과 같이 레위 지파의 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의 그런 지휘권에 대해서 불평, 불만, 그리고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한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이제 그런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한 다음에 18장에서는 그렇다면 레위인 너희들의 직무는 무엇인가, 그리고 모세와 아론,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로 이어지는 이 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인가, 그리고 레위인이 가져야 될 분깃은 무엇인가,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로 이어지는 그런 분깃, 그 몫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를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장은 총 32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세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설교 노트에, 말씀일기 설교 노트에 이렇게 잘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해야 될 임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서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레위인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인 반역들, 불평과 불만들이 이어지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사장의 직무, 레위인의 직무, 그들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부터 7절까지 제사장의 직무와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8절부터 20절까지는 특별히 제사장이 갖게 될 목, 제사장이 먹게 될 음식들, 분깃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갖게 될 분깃이 무엇인가, 소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또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이것이 11조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뒷부분까지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처음부터 순서대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성소와 성막 안에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책임 있게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그 성소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회막, 성막의 일들, 그런 외부적인 일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아론은 대제사장이고요, 아론의 자손들, 그의 자손들로 이어지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론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너와 내 아들들, 너는 여기서는 아론이 되고요, 내 아들들은 그의 아들들로 이어지는 제사장들이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제사장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소에 대한 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소에 대해서 죄가 생겼을 때 그 죄에 대한 값을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들이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소에 대한 죄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생겼을 때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너, 그러니까 아론, 그리고 내 아들들, 제사장들, 그리고 내 조상의 가문들, 아론의 직계 선조가 되는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어라 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와 내 아들들, 너는 계속적으로 아론이에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아론이 됩니다. 아론과 내 아들들, 제사장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제사장 직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잘못되었을 경우에 책임을 누가 지는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인은 무엇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물론 레위 지파의 한 자손들입니다. 레위의 증손이 고앗의 아들인 그 아론이 되어 있는데요. 아론도 물론 레위 지파이지만 자손들로 했을 때는 아론의 자손들에서 대제사장, 첫 번째 대제사장이 아론이 되고요. 그의 아들들은 계속적으로 제사장 직분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 아론 자손들이 아닌 레위 지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레위 지파는 그럼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예.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레위 지파 중에 그 사람들은 그들을 너를 돕게 하라. 제사장의 일을 돕게 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레위인은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레위인들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어떤 직무들이었는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1차적으로 레위인들은 장막의 모든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었고요. 그렇지만 제사장들이 감당하고 있는 성소 그리고 기구 제단 그것과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면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인은 제사장이 하는 일들과 구별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막, 그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큰 넓은 장막의 일들, 그리고 회막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무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3절과 또 4절에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소, 기구의 제단 이런 것들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제사와 관련된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고, 그 레위인들은 그쪽으로 가지 못하여서 죽음을 면하게 하는,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레위인의 직무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다시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성소와 또 제단에 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그를 돕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있는데, 레위인은 성소, 제단에는 가까이 있으면 안 되고 장막을 돕는 것, 장막을 치고
장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표현이 있는데 6절과 7절에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인가? 선물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다. 여기서 네라고 했을 때는 계속 아론에게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론, 대제사장, 그의 아들들, 너희들이라고 했을 때는 제사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서 선물로 주었다. 선물로 주었는데 그 레위인은 어떤 일을 해야 됐냐? 회막의 일, 장막의 일을 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들. 선물로 주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었다 또는 은혜로 주었다. 그들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성소와 제사를 드리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그들을 너희에게 제사장들에게 주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 너와 내 아들들은 제사장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으니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하지라. 여기서도 똑같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레위인을 선물로 주었다. 그리고 7절에서도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로 주었다. 우리 일상에서는 많이 쓰이는 단어이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선물이라는 뜻은 값 없이 거저 주는 것 또는 은혜라는 단어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레위인을 은혜로 너희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너희에게 주었다. 성막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회막의 일을 하도록 은혜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의 직분도 너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는 노력해서 선행을 쌓아서 율법을 잘 지켜서 레위인의 또는 제사장의 직무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또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커다란 은혜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는 것이 공로가 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떤 직분을 받아 교회 안에서 안팎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열심인가, 나의 수고로 가능한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의 열심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것이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받은 것도 선물이고 조그만 일이나 큰 일이나 어떤 일로 수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주어진 일에서 감사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8절부터 20절까지는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음식들, 분깃이 무엇인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쭉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므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 일기 설교 노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장에 주어지는 목의 음식이 무엇인가? 일단 지성물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내 것이다. 제사장. 여기서 내라는 것은 아론에게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대제사장이지만 그의 아들들과 포함되는 제사장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불사르지 않은 것들은 다 제사장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소제, 속죄제, 속건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줄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그 음식물들을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소제는 그 곡식을 찌은 제고요.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또 양과 소로 드리게 되는데, 이런 제사를 드릴 때에 이것은 제사장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11절에서 보면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제물과 요제물, 이것은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4가지 방법 중에 2가지 방법으로 드리는 것은 제사장에게 돌리라 되어 있는데, 제사 드리는 방법, 레위기 때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 다 잊어버렸을 거라 생각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는 5가지가 있고요. 제사 드리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는 화제, 그리고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거제, 그리고 높이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는 요제, 그리고 피를 부어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그런 방법에 4가지 제사 방법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은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제물로 드리는 제사, 요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의 제물들은 제사장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소산들을 레위인들,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갖고 오게 되는데, 그런 첫 소산들을 가져올 때 그들이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제일 좋은 기름이나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들,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 추수하여서 가져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첫 소산들은 가져오게 되는데, 이것들을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고로 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 그리고 동물까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제사장들이 갖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되어 있는데,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다 다 내 것이다. 반드시 대속하라. 처음 낳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의 첫 소산들을 다 하나님께, 첫 생명들을, 첫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 우리가 앞서서 읽어봤지만 그것을 대신하여서 돈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돈을 드리도록 했는데,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하여서 돈을 드리는 것,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것인데, 모든 처음 난 것에 따라서 그것의 성소의 세계를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는 그런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난 사람들은 그 사람에 따라서 5세겔씩 레위인들에게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소, 양, 염소는 15절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 처음 태어났을 때 그것이 정결하고 깨끗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처음 태어났는데 부정한 또는 기형의 그런 짐승이 나왔을 경우에는 대속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 기형이 나왔으면, 잘못된 것이 나왔으면 그것 대신 돈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16절을 보면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지 한 달 이후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7절에 보면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라. 그러니까 양들, 동물들의 초태생들은 무조건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걸 대속하지 말고, 그런데 초태생이 부정한 것, 기형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것을 직접 드리지 말고 대속하라, 돈으로 드려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19절에서 보면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줄 수 있도록, 변치 않도록 약속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빈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제사장들에게 분깃을 주지 않았고 그들의 분깃, 그들의 목, 그들의 소유는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이 그 기업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1절부터 마지막 32절에서는 레위인들의 몫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인들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 소나 가축, 농사를 지었을 때, 추수하였을 때, 그 소득이 생겼을 때, 모든 소득이 생겼을 때 10분의 1은 레위인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처럼 어떤 분깃, 땅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가축들을 키우고 그것들로 인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10분의 1의 그런 11조를 바친 것으로 레위인들이 생활하도록 하였고요.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받았던 그런 소득들 10분의 1을 다시 10분의 1을 들여서 제사장들, 특별히 아론에게 주어서 그것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인에게 특별히 소유를 땅이나 가축들의 소유를 갖지 못하고 그들의 분깃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교훈받아야 될 것인가? 그 당시 구약시대 사람들만 레위인이고 오늘은 우리는 목사님 또는 목회자 또는 교역자들만 레위인가?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레위인 또 영적인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땅에서의 소유들, 이 땅에서의 소득들이 내 분깃이다, 내 재산이다, 나의 몫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의 분깃, 너희들의 기업은 무엇인가? 나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고 너희의 분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이런 것들을 나의 소유, 나의 분깃, 나의 자랑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으로 생각하고 만족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하고 감사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레위인이요 영적 제사장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면서 이 땅에서 더 갖기 위한 그런 삶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분깃으로 생각하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의로우심을 더 알기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 11조를 드렸던 것처럼 또 그 레위인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건전한 종교, 특별히 오늘날의 교회들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의미의 11조, 문자 그대로의 11조를 드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또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들이 없고 어디에서 지원받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의 조그만 헌신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11조라는 이름으로 비슷하게 그 내용들을 갖고 와서 썼는데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정당하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 자세로 기쁜 마음으로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 교회가 또 잘 이뤄나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고 남은 한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또 구원받게 된 것, 여러 가지 직분을 섬기게 된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들을 기억하고 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나의 분깃으로 생각하며 나의 기업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직무와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이자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회막과 성소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구별하여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직무를 주셨음을 알고 주님 섬기는 이 일이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에 의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알아 기쁨과 감사와 보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나의 분깃과 기업을 주님 한 분만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잘 섬기는데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로 닥치게 되는 예기치 않은 모든 일들에 대하여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그 뜻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보이신 은혜와 주권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 말씀 순종하는 대로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은 수련회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여름 행사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아있는 여러 행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한 모두 사람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신앙의 한 걸음 전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온 교회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늘 평강 가운데 주님과 호흡하며 주님의 선하고 신실한 손길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의 선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